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8절. 제가 수화를 읽고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괜찮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닙니다. 아멘. 앞에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잘못 보면 운전하는 믿음. 이상하게 것 같죠? 운전 없는 믿음. 흔들리다 많이 써요. 근데 이제 흔들리다보다는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무슨 기둥 같은 거 흔들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다 쓰기보다는 믿음이 흔들린다, 이게 더 나은 것 같고요. 이제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수화예요. 믿음이 떨어진다. 원래는 믿음이 떨어진다가 맞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한글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렇게 하면 보고 읽기가 쉽은 것 같지만, 농인 입장에서는 믿음 또 이렇게 더 나아요. 내용을 볼 때는 믿음 없다, 이게 더 강한 표현이에요. 똑같은 의미인데 한글이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수화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흔들림 없이 쓰거나 믿음이 흔들림 없이 나쁘진 않은데, 그 정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결혼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오는 거라 알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면 창세기 처음 시작이 가정을 세우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게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적이 어디였어요? 가나였어요.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혼인잔치 자리였어요. 신기하죠? 졸린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태도를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때문에 성경의 처음도 마지막도 예수님의 이적의 첫 번째도 결혼과 관련된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혼 준비를 많이 하죠. 결혼 준비 많이 하죠. 결혼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 많죠? 앞으로 와요? 네. 김현진 집사님, 혜진이 나중에 결혼 와요. 네. 아직 어려. 오래 기다려야 돼? 아니, 몰라요. 빨리 크니까. 그래서 올지 몰라요. 네. 자, 근데 많은 청년들이 결혼 준비보다 결혼식 준비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결혼 주례 이렇게 부탁받고 그러면 항상 요거 설명해줘요.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 준비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싸워서 헤어져요. 답답하죠, 그죠? 둘이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런데 결혼 준비는 아니고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싸워요. 이상해.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 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
결혼 준비는 무엇일까? 너 좀 고민해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결혼식을 준비합니까? 결혼 준비를 합니까? 똑같은 고민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예배 형식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결혼 준비가 되고 있는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믿음은 주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일까 자세히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러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몸이 아픈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 좀 대신 해주세요. 내가 기도 대신 필요 없다고. 아니,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시면 어떡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 여자가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의 결과로 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매를 사랑하셔서 이미 구원해 주셨다고. 그거 아냐고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건 옛날에 어렸을 때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 아니다고. 근데 이미 믿음이 주어졌는데, 믿음이 이미 주어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본인은 직접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더 달라고만 하냐고. 이미 본인의 신분이 바뀌었다.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기도 더해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만 하느냐고. 믿음을 이제는 사용하라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더 큰 도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맡기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만 더 주시면, 내가 지금 소유한 거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해결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믿음은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행하면 없고 오히려 믿음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고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그 자매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을 더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말을 조금 고쳐서 사용해야 되겠다. 조심이 좀 필요하겠다. 하나님, 내가 행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십시오 하는 거랑 믿음을 더해주세요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더 달라는 말은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 더 필요한가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이미 내가 받은 믿음을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받은 그 믿음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 첫 걸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말이 나온 것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결국은 15장 가운데 있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 있으니까 부활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남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가끔 나오죠. 누구?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쉽게 기억하면, 나사로, 그죠? 네, 나사로가 생각날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는데 결국엔 어때요? 다시 죽죠. 늙으면 죽죠. 그죠? 중간에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보면서 여기 깨나죠. 그러나 늙어서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만나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과 예전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과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헷갈리죠?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갔다고 해야 되나? 아닌데 여기는 늙어서 죽었고 예수님은 늙어 죽지 않는데 다른데 뭐라고요? 달라요.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몸으로. 나사로는 일시적인 부활을 한 거예요. 잠깐 죽었던 그 몸이 다시 재생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늙으니까 다시 죽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대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대로. 그 젊음을 유지하신다고요. 30세, 33살 그대로 유지 중이라고요. 영원히. 다르죠. 만약에 부활에 똑같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 예전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들이 많은데, 네?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러면 걔네들이 첫 번째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네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많이 일어났으니까 여기는 수백 번째가 헷갈리죠. 아니에요, 달라요. 죽었다가 임시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달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때 영지주의,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영과 육을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혼만 부활하는 거야. 몸은 없어.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주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설명이 맞는 것도 같다. 이 몸은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겠는데 내 몸은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겠는데 라는 착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으로 문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 몸은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 영혼만 깨끗하게 주님 앞으로 가는 거야. 이 몸은 여기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즐기자. 그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분명 다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눠 드셨어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늙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입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5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 뭐였어요? 배민정한테 물어봐야겠다. 여기 뭐예요, 여기? 괄호에 뭐가 들어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성경 쓰기 한 거야. 오늘 성경 쓰기 한. 수고. 여기는 뭐야? 아까 쓴 기억이 있어서 수고 그래요. 수고를 맞췄어요. 수고. 여기는 뭐예요? 와, 절반을 맞췄어요. 에이, 결단이 아니고 견고지. 생각한 게 어디에요, 그래도? 견고. 단 아니고 고, 알았죠? 견고하며, 이거 뭐예요?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사업에, 주의 일에, 교회 안에서 하는 행함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했더니 아까 배민정이 목사님 성경 쓰기 빼먹었어요. 지적질을 해줬어요. 찾아보니까 주의 일에 여기가 뭐가 빠졌어요? 더욱이 빠졌더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맞죠? 잘 찾았죠, 민정이가. 잘 찾았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뭐라고요? 몸하고 영혼하고 따로따로 필요 없어. 여기서 우리가 수고한 거 다 할 거야. 영혼만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 영지주의 이단들이 막 설명해. 거기에 빠지는 성도들이 헤매니까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더욱 믿음 흔들리지 말고 지금 믿음 그대로 열심히 감당해라.
왜? 너희 수고가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쌓인다.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다면 우리는 지금 바본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두마을이라는 곳을 소개할게요. 초두마을. 저도 잘 몰랐어요. 찾다가 발견했어요. 거기 교회가 세워졌대요. 이름도 초송교회. 아마도 소나무가 많은 곳인 것 같아요. 이 초두마을 가운데 섬인데 1896년, 이거 언제예요? 갑오경장쯤이에요? 네, 갑오경장이 1894년? 그죠? 갑오경장이? 맞아요? 근데 이게 1896년이니까 네, 굉장히 오래전 우리나라에 선교 처음 전달됐어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섬 지역에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이래요. 여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섬 주민 110명 정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100%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집장가 갈 거 아니에요. 자녀들 키워가지고 밖으로 보내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집 오는 사람은 무조건 교회 출석. 네? 장가 오는 사람도 무조건 교회 출석. 그래서 이 섬에는 술집이 없대요. 그러니까 마을 잔치 같은 거 하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아, 이 막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없대요. 그래서 술도 담배도 없어서 보건소에서 지정했대요. 건강한 마을 지정했대요. 술 담배가 없대요. 한번 가보고 싶죠, 그죠? 우리 밖에 10m만 걸어도 막 냄새가 나죠. 아, 향기가 아니에요. 냄새가 나죠, 그죠? 담배 냄새가 많은데 여기 깨끗한데요. 네, 무슨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아도 믿는 척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전체가 예수님. 네, 마을 회의를 어디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모이겠죠. 네, 자연스럽게. 거기서 엉뚱한 말하면 곤란하겠죠, 그죠? 재밌는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는 마을.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교회하고 관련되겠죠. 네,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 루터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이 리더자입니다. 원래는 신부였죠. 네,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예전에는 신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95개의 조항을 반박문을 이제 붙이고 막 활동을 하던 시기에 반대 세력이 너무 세니까 마음에 실망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좋고 바른 개혁을 막 추진하면 잘 될 줄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을 막 만나니까 얼굴에 그늘이 찾아왔어요. 실망하고. 어느 날 아내가 까만 옷을 입고 나왔어요. 갑자기 장례식 가는 것 같은, 장례식을 이렇게 많이 쓰죠. 장례식 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루터가 궁금하니까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왜 까만 상복을 입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돌아가시냐고. 아니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이렇게 실망 많이 하고 이렇게 처진 거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게 분명하다고. 거꾸로 남편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라 하는 의미로 어떤 충격요법을 사용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돌아가신 거냐고. 왜 당신 실망하고 흔들리냐고. 그러지 말라고. 견고하게 서라고. 더욱 힘쓰라고. 아내가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정신이 바짝 났죠. 아, 맞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어때요? 믿음이
이상하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복원역 무슨 뜻이죠? 복원역 아니고요. 배가 기울어지면 다시 균형 잡는 힘이 다시 돌아오는 힘. 우리 고무줄 같은 거를 쭉 놓으면 딱 들어오죠. 힘이 있죠. 그죠? 눌리면 다시 돌아오죠. 휘어졌다가 다시 서죠. 비슷한 느낌. 이거 뭐예요, 이름이? 알아요? 있어요? 근데 달라.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서 놓으면 부활 아니라고요. 요즘에 팔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는 아이들 장난감 많이 팔았는데 요즘에는 없네요. 옛날에는 새 모양으로 동그랗게 달걀 모양으로 만들어서 둥그런 거 안에 소리 나는 방울 들은 거 있었어요. 그래서 눕히면 달랑달랑 이렇게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오, 알아요? 아, 역시 김혜수사님이 라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오뚜기 신라면 막간을 광고합니다. 오뚜기예요. 오뚜기가 맞죠? 오뚜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국어적으로 틀린 표현인데 회사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라면에서 아시죠? 네네. 이건 회사 이름이고 국어는 이게 맞아요. 예. 오뚜기가 맞아요. 눕혀놔도 이 안에 무거운 추가 들었어요. 속에. 그래서 놓으면 바짝 서요. 눕혀놔도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어요. 우리 제자 훈련 할 때도 뭐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거. 그게 복원력이 있는 거예요. 회복력이 있는 거예요. 회복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 실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빨리 돌이키고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지만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원력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넘어지지 않기. 두 번째,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나기.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 또 이단의 설명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그 부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대 2019년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동행하고 보호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